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교회 창시자들과 달리 예수님,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면 창시자죠.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사명만 줘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종교가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교주가 다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철학은 계속 질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를 가르쳐서 질문한 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만 하지 대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보이는 세계에 관한, 나의 영혼에 관한, 나의 육체에 관한, 나의 삶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독교는 다 갖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해답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은 들어보면은 그렇다는데 살려고 하면 그대로 안 돼요.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기독교는 들을 때는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좀 의문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대로 살아오면 그대로 돼요 또. 왜냐? 거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의 제한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보통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어느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만은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거의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게 8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방한다는 것은 이것을 말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논쟁거리 자꾸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야 그거는 너 그렇지 않고 말이야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하기를 이러면서 계속 논쟁거리를 만드는 싸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회당을 나옵니다. 회당을 나와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건물 하나 렌트해가 건물 하나 임대를 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자, 9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면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런 적들에 의한 회방, 유대인들에 의한 회방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2년 동안 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로 복음을 듣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보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씀을 듣고 믿더라.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그때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만드는. 그 당시 텐트란 것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 가죽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치마를 그게 이제 그 정결법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부정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른단 말이에요. 큰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땀을 수시로 닦고 해서 이 그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사용한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만지게 덮기만 하니까 그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사실상 이런 능력은 성경 전부를 뒤져봐도 그렇게 흔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야 이게 정말 뭔가 있다.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다. 이래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을 믿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이것이 사실한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지역에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셨을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은 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치면은 우리나라 계룡산에 소위 도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뭐 영적으로 뭔가 좀 영역이 있다는 사람들 다 모인 것이 계룡산 아닙니까? 이런 거 똑같은 곳이에요. 에베소와. 그래서 뭐 점치는 거, 뭐 사주 보는 거, 뭐 관상 보는 거, 뭐 굿하고 무당 이런 또 토종 비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잡신은 다 모여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란이죠.
그래서 에베소 이 지역에는 웬만한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이 사람 끄떡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도 일으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나랑 뭐 다를 게 없네, 뭐 나보다 좀 비슷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주 그냥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대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막 벌벌 떨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참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적인 사람인데 막 무식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무식하게 하지만 너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적인 사람은요, 지적인 사람으로 역사해요.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무식한 방법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은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한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떤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엔 그보다 더 큰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잡신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이 역경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역경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능력. 이것을 갖다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것을 증명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보다 더 능력이 더 세네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흉내내고 조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는 거죠. 딱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 흉내내고 조작하는. 그러다가 아주 혼납니다. 네, 혼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려면 안 돼.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조작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려고 했던 자들이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자, 15절 16절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이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5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좀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야 돼. 근데 악기는 절대로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았는데 너희는 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Who are you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놈들아 너희는 누구냐 이 사기꾼다 이렇게 악기가 귀신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또 귀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또 힘이 세요.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해서 막 옷도 다 찢겼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거벗음으로 도망치는 그런 큰 봉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려면 큰 봉변을 당한다. 우리가 신앙을 조작하려면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위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는 사람이 신앙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나도 또한 구원받았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부모님의 신앙하고 자기가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지. 뭐 자동으로 부모님 신앙 좋으니까 나도 따라갑니까? 그게 바로 신앙을 조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아내의 치맛자락 갖고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신앙을 조작하는 거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이 났냐? 지옥에서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악령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거기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조작하면 안 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신앙을 조작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했던 어떤 사람들이 큰 봉변을 당하니까 이걸 보고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복음에 기독교자는 복음에 정말 이 뭔가 있구나. 대단하구나. 이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10절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따르는 능력이 있다. 잡신보다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보다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 지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우상 숭배, 잡신들을 섬겼던 거기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사주팔자 보고 또 뭐 토종비결 보고 또 뭐 점도 치고 무당도 불러다 굿도 하고 뭐 이짓했나 봐요 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하려다가 이 마귀 귀신들에게 혼난 이런 걸 광경 보고는 그냥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소위 말하는 부적 이런 것들을 갖다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8절 19절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회개하는 거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5만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2천만 원? 그러면 5만이면 엄청나죠. 아무튼 에베소에는 뭐 풍수지리설 또는 뭐 사주 관상 또는 뭐 주역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잡다한 이런 어떤 이 잡신들 어떤 그런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앞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다지만 여러분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기에는 이게 될까?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면 된단 말이지. 왜냐? 거기엔 능력이 있으니까. 철학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맛보시는 그리고 간증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11월 19일에 있는 이 VIP 초청잔치도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을 이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역한 결과 그 지역에는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 아시아도 그렇고 마게도니아에도 또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는 도시들 빌립보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아테네 이런 데 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하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스페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복음의 목적지는 스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 지구의 땅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돌아오면서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한 구호금, 사랑의 헌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자 합니다. 할 때 어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계속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도록, 그리고 자기는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이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계획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에베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우상 제조업자들입니다. 우상 제조업자들. 그들은 그 에베소의 그 아뎀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7대 불가사의의 경위에 속하죠. 아뎀이라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소위 그때 에베소에는 이 아뎀이라는 여신, 사랑의 여신 또는 풍요의 여신, 뭐 이렇게. 그래서 7대 불가사의에 속한 그 신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신전. 그런 거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또는 소위 말하면 이제 부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장사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적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뎀의 신상을 다 막 불태워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돈벌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우상 제조업자들이 형성한 그 조합에 조합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서 가지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해코지 하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근데 선동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진짜 이유는 감추죠. 자기 진짜 이유는 이 경제적인 이득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이유인데 그거는 감추고 에베소 시민들의 자존심을 이 사람들이 무시했다. 이 자존심을 갖다 상하게 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27절. 자, 우리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가지고는 막 분노한 막 시민들이 말이죠. 막 바울을 잡으려 했는데 바울이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바울 대신에 누구를 잡아왔냐면은 가이오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아스타고 이 사람을 이제 잡아서 연극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 연극장이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큰 곳이죠. 이곳에 잡아와서는 막 흥분한 막 군중들이 막
아데미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그런 아데미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함 이거 무시하고 우리 존엄을 소위 말하면 우리 아데미의 존엄을 무시한 우리 그 에베소의 시민의 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면서, 그때 바울은 없었고요. 두 사람 갖다 무릎 꿇고 놓고서 막 아데미. 근데 이들이 아데미 외치면서도 서로 보는. 근데 내가 아데미 외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 하긴 뭐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아데미 하면 되는 거지. 원래 그렇게 선동돼 가지고 이렇게 막 분노한 사람 다 그래요. 뭐 확실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30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데미. 근데 너 여기 있어. 그냥 그게 뭐 중요해? 그냥 아데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누가 나타나? 서기장이죠. 서기장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흥분된, 잘못하면 흥분된 군중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은 그때 다행히도 없었지만은 잡혀온 두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큰 위기가 당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은인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장이 나타나요. 서기장. 이 서기장이 와서 이 흥분한 군중을 참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느라 진정시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장이 흥분한 이 군중을 진정시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한 사람을 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참 아끼는 사람들이 막 흥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흥분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사실. 그죠? 아주 침착한데 실수한 사람 없어요. 흥분할 때 막 경로하고 막 흥분할 때 그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실수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서기장이가 흥분한 이 군중을 다 진정시키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참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흥분한 사람을 실수해서 보호하려면 첫째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은 먼저 내가 당신의 그 화남을 난 이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공감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부인이 막 화가 나가 있는데 남편은 보통 그 화난 부인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바른 말을 하죠. 바른 말.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진정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죠. 감정을 같이 이해해 주는. 서기장이 그래서 35절 3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한 이유는 아데미 신상이 모독을 받았다는 것인데, 아데미 신상이 그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이 그 모욕받은 그 감정을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사실인지 떠나서 일단은 그 사람이 흥분한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흥분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흥분한 했던 그 사실을 알려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자기 빵을 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막 흥분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빵을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귀히 여기는 그런 빵인데 남이 먹었다는 것에 참 화가 날 만하죠. 얼마나 참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사실 그러나 저는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무슨 빵을 먹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덩분하지 뭐. 사실 여부를 떠나가요. 그래서 30절 오시면 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정을 공감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얘기해 주죠. 30절 오시면.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너희도 이 사람들을 끌고 왔지만, 이 가요와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너희 신전에서 물건 훔친 것도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너희 그 여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모독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정을 이해해 주고 그 다음에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은 점점 제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이 사람은 참 감정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잘 대해줘야지 그 사람이 감정을 무시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소리를 했더라도 그 10대들이었잖아요. 10대들이 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하.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바른 말만 하려고 그래. 딱 사실을 얘기해 줘.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해거든요. 자기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감정을 먼저 이해해 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먼저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도,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죠. 아무리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실을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도를 알려줘요. 그래서 서기장이 이렇게 합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리라. 이렇게 정도로 가르치는 이렇게 해야지 막히 무지하게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난동을 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흥분한 사람을 실수도 보호해서는 마지막 네 번째로 경고를 던져줘야 한다. 경고를 던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흥분한 상태에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이러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경고가 해야 돼. 그 서기장에 40절 보면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 당시에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형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막 그냥 데모하고 이러면은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저거 나라에 반역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소요를 군인들이 보고만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통해 흥분된 그런 군중을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기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준 은인이죠. 하나님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쫙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향해서 하는 이런 바울의 사역이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돌아온 11일, 19일 날 있는 부예비 초청잔치에 연관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저걸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적인 이 악령, 사탄, 한국말로는 귀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잡기들 어떤 좋습니다. 이런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맨날 패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맨날 악령에 당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령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야 돼요. 악령은 존재한다. 악령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악령을 쫓는 사역이었어요. 악령을 쫓는 사역. 또 이 바울의 사역에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오지만은 이 악한 영에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악령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에서 보면 바울이 특별히 악령에 관한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이 서신에서만 굳이 이렇게 악령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을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 대답을 발견했어요. 이 에베소에는 이 잡신들, 이 악령들이 정말 그 활동과 너무 막 그냥 그 지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어떻게 해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악령과 싸워야 된다. 악령을 물쳐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악령의 존재를 좀 확인하고 싶으면은 무당 용한 무당 찾아가시면 돼요. 용한 무당. 찾아가면 안 되지. 또 그럼 또 악령 참 이거 참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거 난감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진짜 무당은요, 정말 진짜 무당은 과거를 잘 맞춥니다. 왜냐? 악령의 힘으로 하니까. 그리고 진짜 무당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에 의해서 내가 어떤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신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맞춘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을 모르면은 우리는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기는 모르지만요, 악령에게 맨날 당해. 악령한테 맨날 깨져. 근데도 자기는 몰라. 자기는 정상을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악령이 다르게 갖고 놀기 쉽습니까? 그죠? 악령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없다. 그거예요. 나는 없다. 옛날에 영구가 없다. 사람이 자기 존재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껏 가지고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존재가 딱 발각되어지면 이제 확 180도 달라서 뭘 하냐면은 자기에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때문에 걸렸다. 넘어지면 귀신이 넘어지겠다. 내 마음에 너된 미움이 있으면은 그 미움에 그 악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마치 악령이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극단을 우리가 버려야 돼.
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하나의 극단과 악령은 존재하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잘못된 이 또 하나의 극단이 아니란 것이죠.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은 악령으로 시움받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죠. 귀신 들리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린 일은 극히 많이 드물어요. 들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지정이가 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전적인 지배를 받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한때는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귀신 들릴 수가 없어.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귀신에 쓰임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완전한 지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이 좋은 자녀라 할지라도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악령의 영향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그가 가이사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입을 벌려 자신의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자,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을 막는 베드로 보고 뭐라 하냐면 사탄아 그랬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1번 베드로는 사탄이다.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2번이죠. 믿음이 좋은 베드로였죠. 여러분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도 사탄의 영향을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우리는 항상 이게 좀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건 또 그렇지만은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악령의 영향에는 강도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나눠지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강도 3에 해당되는 것이죠. 악령에 완전히 사잡힌 것은 강도 10. 그리고 또한 중독. 노름 중독이든 아니면 뭐 성 중독이든 이 중독에 해당되는 거는 이 악령의 영향에서 한 7 정도 돼요. 7 정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왜냐? 그거는 스스로 노력할 수 없어. 악령의 그 강한 강도 가운데 사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게 중독에 빠져서 내가 노력하면 의지로 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막 중독되어 있는 사람한테 왜 당신 의지가 약하냐? 그 의지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잡혔는데 이미 악령에 그건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악령의 역사에 있는 근원을 없애버리도록 하든가. 또 하나, 우리가 악령은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본인의 허락 없이는 악령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악령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돼. 우리가 뭔가 빌미를 줘야 돼. 점쟁이 집을 찾아간다든가, 뭐 사주를 본다든가, 토정비결을 본다든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든가, 이렇게 악령이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고 살게 한다든가, 섭섭한 마음을 계속 품고 살게 한다든가, 어떤 누군가에 대한 끝없는 미움을 가지고 살게 한다든가,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악령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즉각 제거해버려요. 용서를 통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꼭 의식하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돼. 나도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그 악령에 내가 영향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은 나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아직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악령을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악령이 역사하고 있을지 몰라요. 용서로 그 문을 닫아버려요. 회개로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또한 우리 11월 19일에 있는 이 VIP 초청잔치를 대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교회의 사역을 넘어서서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한번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자 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남의 일처럼 여전히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그냥 해야 될 일이라고 당연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진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무뎌진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데 내가 나의 한번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악령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못 줘요. 그가 주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초조함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빌미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셔가지고 그 통로를 딱 차단해 버리시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 그래서 우리 내 한번 시간을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의 이 가을의 시간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러한 헌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